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2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27절,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13장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다 같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는 7월과 8월에 여름 특강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하와이 또 오래 사신 분들 계시고 또 처음 방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섬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저도 몇 년 살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섬 사람들은 좀 느려요. 서로 알고 지내는 것도 마음을 여는 것도 늡니다. 또 섬에 드러나는 이런저런 좋은 영향이 있고 또 네거티브한 영향도 있잖아요. 친자연, 마치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연은 하나님의 모국어다. 그런 것처럼 자연을 깊이 묵상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귀에 뭔가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매일매일 지내면서 비가 와도 아름답고 자연을 보면 참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울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우를 포함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는 한 분 한 분들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는가. 참 디스런먼트, 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드러날 때 그 원인 치료라 그러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알러지인지 이게 기침 감기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섬에 살면서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그 겉모습만 보고 그러나 보다 하가 아니라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어떤 부정적 영향력을 계속한다, 비판이 많다, 뭐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이 뿌리가 뭐지? 근본적인 게 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을 단기템하고 돌면서 대표적인 게 혼합적인 것과 다원적인 게 있다고 했어요. 물론 많은 게 있습니다. 이 곳곳마다 영향을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매주마다 계속 나눴잖아요. 두려움이 어떤 것이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혼합적인 요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개인적, 가정적, 공동체적으로 침투했는가. 그러니까 보면 교회라는, 철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리트리트 센터, 수양관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비갈랜드 되게 좋은 데네. 기도원이 맞나? 수양관이 맞나? 천만에요. 착각입니다. 뭐 이상한 동작, 요가, 명상, 무슨 뭘 마시고 이상한 걸 하면서 본인의 수양을 하는,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합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 13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 서신으로 썼습니다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 52일간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잘 재건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듯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입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와서 점검해 보니까 외적인 보이는 성벽은 완성됐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왜 이럴까? 아니, 교회 살자리 떠나버렸어. 보니까 11조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아니, 교회 이방 사람이 2단 3단이 교회 들어가서 방을 차지하고 거기서 지내고 있네. 그런 사람한테 렌트를 줘가지고 이게 교회야? 세상이야? 헷갈리는 모습이 된 거예요. 교회가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개혁이다. 부흥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에덴 하나님과의 첫 관계를 그 사단이 빼앗았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게 쉽게 말하면 부흥인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부흥이 있었던 땅입니다. 180년, 190년 전 하일리 철치 가보셨어요? 다운타운에 1837년, 38년에 전 세계에서, 우리는 요즘은 세계가 주시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 생각할 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기 힐로타운에, 믿어지세요? 10,000명이 넘었어요. 1,700명이 매주 세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것도 선별해서 아무나 내가 세례, 침례 받겠다고 오픈한 게 아니었어요. 헌신된.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와. 예수 믿어. 90%, 95% 예수 믿는 게 정상이에요. 성시와 대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땅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혼합주의로, 다원주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와이가 좋고 룰루랄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잘 오셨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도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야단을 쳤어요. 안식일 정신을 뭐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관한 이 스피릿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요. 자, 시작. 내가 유다의 안식일을 범하느냐 할 때 범하느냐, 이 할날은 더럽히다, 못 오가다, 속되게 만들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도 알아서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예를 들어서 10%를 떼서 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살아라 하듯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더 퍼센테이지로 줄었어요. 한 6일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지내고 잘 관리하고,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나한테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갖자. 더 큰 비중입니다. 이 시간을 줬는데 그들이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 했냐 안 했냐, 뭐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약의 제도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스피릿, 정신. 왜 해야 되느냐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똑같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답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사실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도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부모,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포로되고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그랬는지 아느냐. 하나님과 가장 기본적인 계약을, 약속을 깼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 우리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도 최소한 기본으로 선을 긋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의 여정에서 조금 10가지 정도로 너희는 내 자녀고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를 구별지는 경계선을 10계명이라고는 10가지를 계약서를 한 거예요. 그게 햇서 안에서 어떤 감독하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 된, 그 인정하는 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깬 거예요. 그 중에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구별을 돼서 지켜라 하는 것을 그들은 깬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씀을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묵상하면서 나눌 때도요, 결국 모든 걸 보니까 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고집해서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버팅기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이행하지 않은 게 우리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예 제도적으로 19절에 보니까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아예 문을 닫자. 지금도 유럽이나 이스라엘이나 여행하시고 방문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도가 돼 있으니까 아예 안식일이라 그러면 보통 지금 지키는 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날짜는 밤에서 밤이에요. 그러니까 가게 문을 다 닫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관광객들도 있고 조금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적으로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결정해서 실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연결된 우리의 말씀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문 열겠지, 그럼 빨리 예루살렘 성문 열면 들어가서 빨리 장사해야지 하는데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고 다시 한번 너희들 밑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결국 뭡니까? 이 레위 사람들까지 세워서 이 단순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한 것이죠. 안식일 정신입니다. 안식일, 샤바트, 그치다, 중단하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니 단순히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어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안식일은 그 전을 2배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니 세상적인 상식으로 경제관념이면 하루 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살아야지. 그게 일반적 개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오늘 하루 쉬더라도 내가 너를 더블 포션으로 2배로 너의 생활을 책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믿고 내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일단 스탑이에요. 우선 멈춤입니다. 완전, 요즘도 우리가 스탑사인에서 우회전할 때도 완전 멈춰놓냐, 이렇게 그때마다 여러분 폴리스가 있나 없냐 긴장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멈추느냐. 이번에도 제가 자세하게 이 세미나 팀을 모르지만 여러분이 삶의 한 기간에 멈추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고요. 6일이라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주 7일, 주 10일, 주 10일이 아니죠. 10일, 보름 이렇게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우리의 신체 리듬은요, 6일 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의학, 병원이나 경찰이나 소방서나 특별한 때는 일을 해야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쉼이 필요한 거예요. 6일 하고 다른 날짜에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6년 하고 나서 바치던 우리던 안식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이 77이 49 되면 50년째 될 때는 희년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오케이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희년을 맞아서 내 인생의 희년, 내 삶의 안식년을 맞아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저희가 연초에 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받은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크로스로드, DTS도 있지만 크로스로드예요. 분기점입니다. 근데 제가 교우들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나누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내 인생이, 여러분 제 얼굴 보고 잘 들으세요. 좀 피곤하시고 연약할 수 있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오해하지 마세요. 대박되거나 잘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취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손 내미는 자가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옥합을 깨뜨리는 자가 향유내음의 큰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힐로 지역에도 여러분 특별한 때 오신 겁니다. 우리 이 107년 전에 저 바닷가에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1988년에 이 자리로 이사 와서 어떤 분의 기증을 통해서 이 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 한 3주 만에 이 본당 건물 외적인 것이 세워지고, 작년이 37년째예요. 그리고 금년 37년 만에 저희들 리모델링 하는 공사를 끝내고 금년이 38년입니다. 38년은 변혁의 때예요. 38년은 광야 40년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거룩한 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와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2026년 8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귀 있는 영적인 귀가 있고 민감한 불만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말씀을 오늘 사모하며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다음 세대나 공동체나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을 브레이크로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분기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이런 만남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가요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디바인 플랜 가운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될 사람을 듣게 하시고 연결됨, 디바인 커넥션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내 시간을 돌려줘. 네 시간이 아니야. 내 시간을. Let my people 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생각보다 육신에 숨을 쉬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6일 전에 우리 한 분하고 통화하고, 물론 스피커폰으로 길게 통화하지 못했지만 몰랐어요. 가끔 커피 하러 한 잔 오시고 교제 나누고 이런저런 말씀 덕담을 나누는데, 참 제가 이렇게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기회 있을 때 죄송하지만 괴롭히더라도 괴롭히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내 시간이라고? 여러분의 시간이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물론 천상의 예배 준비된 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겠지만, 이 땅엔 우리 다시 한번 제한적 인생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런데 말이야, 너 왜 내 시간을 자꾸 네 것처럼 쓰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다시 한번 지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 한다 그러잖아요. 일단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배도 그렇고요, 물결을 보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도요. 그리고 위를 쳐다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느 디렉션으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앞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순서가 중요해요. 안식일에 이 매번 순서를 갖습니다. 감사한 건 제가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아내랑 허락이 되면 매달 여기 메시아닉 주죠, 유대인 예수 믿는 분들 모임을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근데 참 감사해요. 한 10교회 정도가 같이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도 알려주시고, 본인들이 하던 습관에 따라서 초 2개 켜고 그 다음에 사벳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 모이면 먼저 샤바트 샬롬 그래요. 같이 평강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죠. 그때 이 샤바타라고 하는 것은 멈추다, 그치다, 올 스탑 하는 거예요. 일단 진정한 안식일이 되려면 저 여러분이 시간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분주함, 걱정, 근심,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도 계속 잠깐만 내 불 끄고 왔나? 패면 어떡하나? 얘네들은 잘 있나? 온갖 전화 여러분이나 딴 생각으로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치더라. 네가 예배자가 돼야지. 저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래, 구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공동체 예배 전에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안식일은요, 누가 왔어 안 왔어, 누가 시간 지켜 뭐 했어 안 해,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스톱을 해야 돼요. 내 계획, 내 생각,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그리고 분명히 주님도 초청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쉼이 없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안식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좀 물질 좀 여유가 있고, 좀 편안하게 잠 좀 자고, 편안하게 좀 환경과 상황이 따라온다고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편안함이죠. 근데 여기 말하는 쉼, 샬롬의 진정한 평강은 샤바트, 안식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지성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나의 시간 돌려달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 첫째가 시간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예요. 첫째가 시간이라면 시간은 뭐예요? 안식일을 좀 지키면 좋겠다.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 계획 스케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만나는 스케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든, 내가 좋은 동력자와 사귐을 갖던, 그런데 그 1번지가 뭔지 아십니까? 늘 가까이 해야 될 가족을 결정하는 일이죠. 저도 아이 셋이 있고 아직 결혼 전이라, 큰 아이가 이제 연말쯤 결혼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또 많이 연결되는 분들 해야 되잖아요.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가 지내다 보니까 참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달리 말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후회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을 만나기도 전에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좋은 평가를 해주면 좋아요. 긍정적인, 나 저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임프레션을 좋게 하면 저도 그분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고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데,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저분이요,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를 하면요, 어떤 때는 정말 죄송해요.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도 그랬는데요, 어디 마켓 갔더니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렇게 도저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평가하거나 이 루머, 가십 함부로 말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오해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귀고 겪어보고 내가 직접 나눠봐야 아는 것이죠. 왜 그런 실수를 하죠? 내 경험을 절대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사실인 것처럼 뻥을 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관계를 관리하라. 지혜롭게 관리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가까이 하는 사람의 관계를.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한 말씀을 13장 느헤미야 23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 도시 사람 아닙니까? 암몬과 모압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 거 아실 거고요. 그 당시에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조카도 그렇고 가족도 국제결혼이 요즘은 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맥, 컨텍스트상 이방 여인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동남아시아 여인이다, 그렇게 국제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 여인이 가족이 믿고 있는 수호신과 이방 고대 근동의 신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녀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아니라 6명이 함께 같이 산다. 친정 부모와 시부모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이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결혼 초창기에. 지나고 나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 당시에는 6명이 아니라 10, 20, 30 뭐예요? 그 신들, 그 배우자가 알고 믿고 따랐던 집안의 수호신가요? 그 영향력을 계속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릇을 안다. 내가 너 그릇을 아는데 네가 뭔데 그 영향을 견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는 거예요. 아직 감당 안 됐으니까 선을 거주시고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게 하여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룻 같은 경우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 전에도 라합 같은 경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던 이방의 귀한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 말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거라, 너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더니 그 자녀들이 벌써 유대인 말을 못하고 이방 말을 하고 반반하는데, 이게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살다 보면. 근데 이게 왜가 문제가 됩니까? 그 당시에 유다 말을 잘해야 율법을, 토라를 외우고 하브루타 연습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언약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 와서 여기 오셔서 다른 것보다도 한글 교육시킨 거, 한국 교육시킨 거, 민족의 정체성을, 신앙과 민족은 같이 간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건 좀 무시무시한데, 보이세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거 보면 같은 시대 에스라는 학자, 좀 점잖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보통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때리고 막 폭력을, 머리털을 다 뽑으면, 닭 뽑는 것도 닭도 아닌 머리털을 구타라고, 그냥 수치스러운 결정, 저주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물론 총독이지만 이러면서 그만큼 강력하게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뭡니까? 너희들은 솔로몬 때 기억 못하냐? 솔로몬이 누구냐? 가장 부자였잖아. 지금 뭐 이름 대면 알만한 미국의 세계적인 갑부가 솔로몬이었어요. 우리가 저도 기사 보면서 야, 이 사람 돈이 도대체 얼만큼 있는 거야? 써도 계속 채워지니까 자기 돈이, 이 사람은 어떻게 쓸까 걱정이. 연락처 좀 알면 좋겠는데 연락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은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유할 뿐 아니라 지혜로 똑똑했어요. 모든 PhD가 보통 똑똑한 석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로 망했습니까? 결혼으로 망했어요. 이방 여인을 했는데 그 이방 여인과 함께 패키지로 도는 게 뭐예요? 이런 신 저런 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갖고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의 문을 열어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옛날이나 부자가 몇 대 간다 그랬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을 걷습니다. 결국 가까이 있는 관계를 주의하라.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 나 친한 사람만 만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물이 맑아지려면 외부에서, 여기 우리 교회도 물이 그냥 마셔도 돼요. 되게 지하수라 좋은 물입니다. 병보다도 여기 수돗물이 더 좋아요. 중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런 맑은 물을 하려면 콸콸콸 넘치게 물을 받고 더러운 것은 씻겨 내려가는 그 균형을 이뤄야 돼요. 더러운 물이 맑은 물보다 많으면 탈납니다. 배앓이 하고요, 힘듭니다. 그만큼 이 기본적인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상식은 알면서 우리는 얼마나 맑은 물, 맑은 영혼, 맑은 관계를 우리에게 주는지,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동력자, 함께 기도하는 사람. 제 평생 모토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여튼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 한 사람, 나를 격려할 뿐 아니라 좋은 아부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못하면 친구야 그러면 안 되지, 그 배우자면 너무 좋고요, 나를 컨프런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다. 근데 두 사람, 맥시멈이 뭐 더 많을 수 있지만 퀄리티 미팅, 만남을,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는 한 세 사람. 그 시대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제 평생의 어떤 기대요 모델이 된 것은요, 이 네 사람이 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좋은 걸 나누고, 이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주님도 세 사람 기억하시죠? 12제자가 있지만 항상 친밀함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최소한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딴짓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언약으로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주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라기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부모예요. 어른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른, 그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두 가지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나 거룩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잃어버린 시간, 또 하나는 잃어버린 관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썼습니다만, 예배라는 게 뭘까? 항상 이 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성벽.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사역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좀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죠.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속상하면서 다시 개혁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고요? 다시 기본이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저도 지난 주간에도 어제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이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요즘은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더라고. 보니까 이 전화기가 뭐 자꾸 울리기도 하고 뭐가 뜨기도 하고 뭐 뉴스 하나 보는데 자꾸 딴 거를 보게 되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묵음으로 해놨다가 그래도 자꾸 신경질, 얘가 흔들리는 거 예민하게 이게 들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어느 기간에는 아예 꺼놓자. 급한 일 있으면 아내가 저를 찾아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용기, 이걸 스탑할 수 있는 용기, 결단하니까 너무 자유하고 좋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전화기를 보더라도 너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네 낭비하는 게 아닌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 선교 현장이나 군대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 이 주인이 누구냐?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물질의 주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더 짧다니까요, 내 시간의 주인,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남의 주인이 누구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우리 눈 감고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한 두 가지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를 보장하지 않아요. 매일 순간, 오히려 더 치열하더라고요.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안식일이라니까 주일만 하루 잘 지키면 되나 보다, 그 착각에서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이고, 매일 삶의 순간마다 내 영혼을 조율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안식의 삶을, 샤바트 샬롬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기대, 내 생각, 내 계획 다 전원을 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잃어버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지 몰라요. 며칠, 몇 달, 몇 년, 그래봤자 수년 남은 여러분과 저희 이 땅의 삶의 여정에 청지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게 해달라고. 한 2, 3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반응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은 제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시간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후에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잠깐의 삶의 남은 여정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천국 갈 때, 이 땅을 정리할 때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 하나님 어떤 평가를 우리가 듣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쓰는 자서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참 잘 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는 찬사를 듣게 도와주시고, 그 첫째 시험이 시간 관리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간 잘 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스케줄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다시 4계명을 통하여 자유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샤바트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종들, 멈춤이 스탑이 아니라 멈춤이 능력이고 멈춤을 통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진정한 안식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지요. 관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강조해도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조건적 가정이 아니라 언약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언약이 중심이 되면 다 해결되는데 갈수록 따집니다. 아이들 결혼 안 하고 더 늦춰지고 점점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아까 예배 찬양 드리면서요, 그밖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귀한 간증들을,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형식이 필요 없어요. 너무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려면 꼭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그게 간증이고 증거지. 내 요행이고 내 잘났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1번지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입니다. 좋은 만남, 귀한 만남, 언약의 만남 갖게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금식하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평생의 만남입니다. 평생의 만남입니다. 이미 만나고 있으면 만난 대로 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부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부부가, 아버지의 자녀들이 무너졌습니다. 애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한 가정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말라기 4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9시 기도로 시간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날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한 언약의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조건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가정들, 자녀들의 가정들, 자녀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